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20편과 121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길에서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메섹이나 게달과 같은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몇 달씩 걸려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해가, 밤에는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고 산과 골짜기를 넘어야만 했으며 당연히 강도나 맹수를 만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가볍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의 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억울한 일들을 안고도 그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환난이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압박, 도망칠 길 없는 답답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의 고통이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기는 화평을 원했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전쟁을 또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나는 잘 지내고 싶고 평화를 원하지만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덮어 씌우며 싸움을 걸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 상처가 바로 시편 기자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 고백합니다. 응답하셨도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겪는 현실은 거짓된 말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고 로뎀나무 숯불처럼 사람을 태워버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시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거짓과 억울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떠안게 될 때, 가정에서 오해받고 마음이 상할 때, 학교나 사회에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금세 분노로 타오르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곤 하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기도로 풀어내더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반격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짧은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화평을 원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 내심으로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믿음의 선포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리해보면 시편 120편의 첫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셨도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120편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121편은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면은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산을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는 확신이 반복됩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낮은 활기차고 분주한 시간을, 밤은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나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 사실이야말로 순례자의 발걸음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낮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일에 치이고 사람 만남에 시달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릴 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밀려오는 불안, 새벽의 외로움,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못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고백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 앞을 나설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인생의 길을 떠날 때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통해 인생의 낮과 밤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두 가지 자세를 배웠습니다. 먼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거짓된 말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하셨도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과 밤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고단하고 밤이 길게 느껴질 때 이 두 가지 고백을 붙드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낮과 밤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